오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역대하 35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요시아가 지킨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시아의 개혁이 우리 앞에 있었던 34장부터 나왔었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은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또 이제 언약 체결 의식을 하나님과 또 그 백성들과 함께 맺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35장에서는 그가 지켰던 유월절 제사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결론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마지막 구절인 18절, 19절인데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요시아가 지킨 유월절이 이전 역사에서 흔히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유월절 제사였다라는 그런 평가와 함께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대기에서 또 역대하에서 굉장히 중점을 두어서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 이제 성전에 관한 것이죠. 성전이 어떻게 왕들을 통하여서 훼손되기도 하고 또 다시 어떤 개혁적인 왕들을 통하여서 복구되고 또 복원되기도 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요시아가 한 것도 성전을 다시 정비하는 일이었고 또 그 정비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함으로써 또 여러 가지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35장에서는 유월절 제사 지낸 것이 이것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 제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전은 그냥 폼으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처소인 것이지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아가 지킨 유월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제사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2절을 봐보실까요?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이렇게 사람을 먼저 세우는데 특별히 레위인들, 예배 또 제사에 가장 필요한 이 사람들을, 이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명령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거룩한 언약궤를 어깨에다가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그러면서 솔로몬이 건축한 전에 가운데다가 그 언약궤를 두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언약궤 이야기가 이 역대하에서 초반에 나왔다가 그 이후에는 언급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어떻게 됐었는지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다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언약궤가 다시 성전 중심에 딱 이렇게 안치됨으로써 이 성전의 기능이 다시 복구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일차적으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레위 사람들, 이제 너희들이 진짜 할 일은 그 짐을 언약궤를 메고 다니는 일이 아니라 예배하는 일, 제사하는 일, 그 또 찬양하는 일, 그 직분에 맞게 일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요시아가 정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여러 가지
지침들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5절에 보니까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지금 요시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다시 이제 이들이 그 전에 율법책을 발견한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일들을 행하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모든 레위인들을 다시 정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밑에서는 모세의 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또 앞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다윗 때나 또 솔로몬 때 여러 가지 이런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특별히 그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잘 조직이 되고 또 정비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했던 그 모든 전통들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잘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정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 개혁의 중심에는 요시아가 있습니다. 요시아가 명령하였다, 요시아가 이렇게 하도록 하였다, 이제 그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요시아가 행할 때 중점에 준 것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의지라기보다는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또 이스라엘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들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굉장히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를 위해서 먼저 일꾼들, 직분자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7절에 보니까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이렇게 하면서 두 번째로 제사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제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순서가 굉장히 흥미롭게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아가 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먼저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렸다. 그래서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 방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백성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여러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9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이 또 주었다. 방백들이란 말이랑 사실 우두머리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백성의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흔쾌히 아주 자원하여서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재물을 내어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재물을 준비하는데 이 재물을 준비할 때 강제로 착취해서 준비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 재물들이 유월절 희생들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이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발적이 되려면 누구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왕부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부터 또 레위인들의 지도자들부터 먼저 시작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백성들까지도 이 제물을 드리는 일에 다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준비된 것은 제물입니다. 그럼 이제 사람도 준비되었고 또 제물도 준비되었으면 남은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법대로 시행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사들이 실제로 제물을 잡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가 거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요시아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나가시고 또 그들을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실 때 그 정점에 뭐가 있느냐 했을 때
결국에는 예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많은 제사들이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유월절 제사를 얘기함으로써 이들의 어떤 새로운 출발을 나타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이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일이자 또 실질적으로 효력을 갖게 한 일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된 종살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 죽음의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한 아주 기준이 되는 그런 출발점이 바로 유월절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요구됐던 것이 이 유월절 제사를 지킬 게 요구됐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시야 왕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또 그 안에서 성전을 정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나온 제사가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들에게 지금 이제 새로운 시작이 부여됐다. 그들에게 새로운 출발이 부여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다시 보면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모두 다 준비된 대로 이 유월절 제사를 지켰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요시야가 드린 이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첫 번째로 예배를 위하여서 제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교회에 직분을 세우십니다. 일꾼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왜 그들을 세우시는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일꾼들을 부르시죠. 그런데 그 정점에는 바로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이, 모든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분자를 교회에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여러 모양으로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또 섬기고 수고하셨던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또 내년에 새롭게 이어서 또 직분을 감당해야 될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직분이 나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나의 사사로운 목적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기 위하여서 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돕는 일꾼으로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요시아가 자신부터 이 모든 희생 제사들을 내어놓음으로써 그게 순차적으로 아주 또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모든 지도자들이 기꺼이 희생 제물을 내어놓고 백성들까지도 모두 다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출발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가진 자원들을 내어놓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꺼이 드리는 심령이죠.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심령이지 그것을 억지로 하거나 정말로 기뻐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많이 맡은 자들, 더 많이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또는 더 오래 교회에 있었던 분들, 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요시아의 개혁이 참 대단하고 훌륭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들도 다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고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이 또 다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볼 분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직분을 가지고 준비되신 하나님의 예배를 완성시키는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를 온전히 내어주신 그러한 유월절 어린 양이기도 하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구약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점에 이르러서야 우리가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시아가 드린, 또 모든 백성들이 함께 드린 유월절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그런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께서 온전한 제사장이자 또 온전한 제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를 의지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